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오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이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의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과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조직과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행정을 해서 정말 원만하게 이 지상에서 모든 성도가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증거케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조직의 원칙을 설명해 주고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행정과 지도자의 지침을 설명해 주고 5장에서는 행정과 지도의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장 마지막 장에서는 행정과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 어떤 지도자 밑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도자의 그 수준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도 이렇게 성숙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들의 자세와 그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유는 바울이 사회적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종과 상전은 변함없는 고정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 신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과 상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라반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또 요셉으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9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로 하여금 이드로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내는 종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상전들을 모든 일에 당연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어 종이 되게 하셨으므로 당연히 상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보면요, 성도에게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비단 나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주어진 것으로 상전을 공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팔려가는데 이제 종으로 팔려가다가도 안식년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 동안인데 7년 동안 안식년이 7년이 남아있으면 그 싹시, 팔리는 싹시 비싸요. 그리고 5년이 남았으면 3년이 남았으면 1년이 남았으면 이게 안식년을 다 돌려보내야 하니까 결국 그 싹시 이제 팔려가는 사람의 싹시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시면 그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따라서 곤고한 날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믿지 않는 상전을 거역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진리의 말씀까지 사이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이유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 앞에서 종된 성도의 바른 태도와 그 이유를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게 먼저 바른 태도에 대해서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곧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전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잘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전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욱 공경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잘 섬겨야 되는가? 이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는 종으로 하여금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이 유익을 받는 자가 믿음을 가진 같은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부리는 이유가 결국 유익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형제의 집에 있으면서는 더 잘하라는 겁니다. 왜? 유익을 받는가 분이 누구니까? 형제니까.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는 겁니다. 곧 믿음을 가진 상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임무에 대하여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라. 가르치고 권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고 권하고. 이것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언급한 교훈의 내용들을 모두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본서에서 하나님의 종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하라고 당부한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된 자도 상전을 공경해 하듯이 하나님의 종이 된 디모데에게 주님이 명하신 교훈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만 디모데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는 잘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하지 아니했을 경우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고 권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대해서 첫째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곧 가르치고 권하지 않게 되면 바른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므로 누구나 잘못된 거짓 교훈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그렇게 아니하면 그 이유는 가르치고 권하지 않게 되면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집념을 가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음은 가르치고 권하지 아니하는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첫째, 저는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권하지 아니하면 교만한 자가 되어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변론이나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다시 말하면요, 진리를 모르고 언쟁을 좋아함으로써 싸우거나 불화하거나 비방하는 악한 생각이
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권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리라. 이는 진리를 모르는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리가 뭐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행위를 돈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이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삶의 자세와 임무를 불이행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그것을 안 했을 때에 잘못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살아나요?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누구같이 됐습니까?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좋은 대로 하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한다거나,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형제들을 잘 가르치고 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12절에 보면 경건의 이익과 재물욕의 결과 및 행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러워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참 자족이라는 말은요, 자족 또는 충분, 풍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커다란 이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째,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성도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커다란 이득이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빈몸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몸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
그렇게 욕심 안 부리겠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욕심을 부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먹고 입을 수 있는 일용할 모든 것이 있으므로 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러워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육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로 결과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려고 할 때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금 이 군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데는 그 개발 지역이 있는데 그 개발 지역에 뭐 투자를 하면 뭐 얼마를 버느니 해갖고 거기 투자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식이 없고 그냥 이렇게 묻혀서 사는 사람에게까지 와서 사라고 할 때는요, 그 투자하라고 할 때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 투자하게 되면, 근데 욕심을 잔뜩 불어넣으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투자해서 정말 참 힘든 일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라. 이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욕심으로 재물을 취하려 하다가 어리석은 처지에 놓여지기도 하고 사기꾼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육체의 종육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서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침륜은요, 멸망 또는 파멸, 죽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사람으로 어디까지 죽음과 멸망에 빠져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뭐가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셋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 이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을 범하는 근본 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곧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여기 찔렸다는 말은요, 꿰찌르다 또는 관통하다, 온유적으로 슬픔으로 영혼이 괴로워지다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슬퍼함으로 그 심령이 괴로워지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행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들을 피하고 오라.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디모데를 향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피하라 합니다. 멀리 하라 그 말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우리가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할 때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잘 돼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지금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도 좀 하고 범사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지, 삼박자 구원으로서 예수 믿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그 삼박자 구원은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 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얻으려는 악한 경쟁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한 선한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째, 영생을 취하라. 이런 세상에서 썩어질 것 물건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요, 공언 또는 고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앞서 명한 것을 행하기 위해 디모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많은 증인들이 있는 성도들 앞에서 아름답고 좋은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일러주고 하라는 겁니다. 일러주지 않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일러줘요. 지도자도 일러주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일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면 지도자도 성도도 다 유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16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라며 재림을 보여줄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자,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거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랑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이건 뭐 교훈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듣고 안 듣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실행해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는 여기에 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으로서 지금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 증거라는 말은요, 공연 또는 고백 등의 뜻으로서 선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족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잡아다 놓고 질문한 적이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느니라.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맞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미 공연한 사실을 11절 12절에서 명한 내용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는 자신이 처한 위치 및 지켜야 할 시간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명하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해서 첫째,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며 만물을 소생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이는 로마 제국의 유대 종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당당히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명령을 지켜야 할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명령을 지키는 결과에 대해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을 지시함으로 아무런 흠이나 책망을 들을 만한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을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님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멘을 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복되시고, 자, 하나님의 복의 실제로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자, 유익을 전능자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셋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자, 모든 세상 나라 왕들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자, 이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여섯부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신령한 분으로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있어요. 여기 아멘은요, 진실로 그러하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어서 그 근원이 되신다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1절에 부한자들의 생활 지침입니다. 지도자의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자, 이 세대의 어떤 자? 부한자. 그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의 생활 지침에 관해서 알려주는데,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다시 말하면 많은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어때요? 뭐 돈 있으면 산 호랑이 코시험도 빼온대요. 근데 뭐 돈이 좋기는 좋죠.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앞에서 언급했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라는. 그러면서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정함이 없는 이란 말은요, 불확실함이라는 뜻으로서 바울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그 돈에 그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 누구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면 한날의 피곤함이 그저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뭐 했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하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고, 오늘 먹고 입고 쓰고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기쁨이고, 재물보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자,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나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번째,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인색하지 않게 아낌이 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이것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진실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진 재물을 인색하지 않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도록 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주인이 이놈의 종이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너 그 재무일에서 손 떼라. 그럼 이제 손을 떼라고 하니까 이 재무일을 맡은 이 종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뭐 하자니 힘들어서 못하겠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너 얼마 빚졌어? 100만 원, 여 50만 원이라고 써라. 너 다른 사람 불러다가 너 쌀 몇 가마니 빚졌어? 10가마니요. 요거 5가마니라고 써라.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 칭찬했다. 칭찬했다는 말을요,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경에서 왜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모든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주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환경 주는 거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방령되고 화한 말고 변론을 파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론적으로 당부와 그 이유를 밝혀주고 끝을 맺습니다. 먼저 당부에 대해서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본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들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되이 없게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로 변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의한 잘못된 지식이나 허황된 변론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 지금 바울은 그걸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안 돌린다? 못 돌리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요. 거짓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에서 탈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축원에 대해서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적 예배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못하는 만큼 항상 나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나 좋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잘못하면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명령한 거 잘 지키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부하게 되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재물과 물질을 아름답게 쓰라고 하는,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 정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태제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말씀 마음속 깊이 새김질을 하셔서 정말 내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정말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이 넘치옵니다. 하지만 육체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항상 불평과 불만과 마음을 상하는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또한 늘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